저는 오늘 중고등부 학생 스피치의 사회를 맡은 18살 김현수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회와 저희 발표를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부천에서 오는 김항 학생이 소록도에서의 봉사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인 김하은입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봉사활동을 다녀온 소록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소록도에 가게 된 건 교회 중고등부인 혜민이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혜민이 언니는 소록도에 다녀온 후 많은 것을 깨달았고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다고 저에게 권해주었습니다. 엄마께서도 적극 추천하시고 저도 학교 봉사 시간을 아직 안 채웠기 때문에 봉사 시간을 채울 겸 처음 소록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록도에 가기 전에는 걱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4박 5일이라는 기간이 다소 부담스러웠고 항상 옆에 끼고 살던 핸드폰도 반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이 되었던 건 한센병 환자분들이었습니다. 한센병은 책, 성경, 그림으로밖에 접해본 적이 없었고 한센병으로 인해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손가락이 뭉개져서 저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 거란 생각에 무섭기도 했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소록도로 간 당일이 되었고 저는 전라남도 고흥으로 가는 버스로 5시간을 달려 소록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소록도에 도착한 후 조원들과 인사를 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가본 첫 소록도 환자분의 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기와 벌레가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곰팡이가 벽 군데군데에 쓸어 있었습니다. 물론 병이 완치되셨긴 하셨지만 더욱 청결하셔야 할 텐데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한센병으로 인해 손이 불편하셔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신 할머니도 계셨고 또 귀가 들리지 않으셔서 저희와 종이로 써가면서 대화하신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한센병으로 인해 뭉개진 손을 저에게 내미시며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조심스레 할머니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사셨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평소에 집안일 하나 도와드리지 않고 사소한 일로 불평을 하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느 날 같이 저와 조원 오빠는 할머니를 도와서 에어컨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 할머니께서는 고맙다며 비타 500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먹었는데 후에 조장 오빠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소록도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록도에서는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으로 비타 500 한 박스씩을 사서 이웃들에게 돌리는 전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만 먹은 비타 500이 돌아가시는 분이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것을 저희에게 주신 할머니께도 감사했습니다. 소록도에서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금방 마음을 여셨고 저희를 손주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는 작년에 저를 한 번 뵀는데 올해 찾아가니까 작년에 저를 봤던 저를 알아봐 주시며 그때 불렀던 애칭인 하이디라고 부르시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분들은 가족들을 되게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가족 자랑도 많이 하였고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가족들이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도 매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생활에서도 다행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 병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은 원망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사소한 일로 원망을 하던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 소록도에 가기 전에는 엄마가 진정한 봉사활동은 청소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회 소책자를 챙겨갔는데 용기가 없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소록도에 갔을 때는 저와 친했던 할아버지께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너무 고맙다고 제목이 마음에 든다며 꼭 읽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뿌듯했지만 안타깝게도 소책자들은 그분들이 눈이 나쁘셔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말로 쉽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소록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찬송가도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희가 불러드리는 찬송가를 듣고 있으면 매우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조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2~3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저희의 노래를 듣고 행복해 하시는 것을 알기에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록도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은 찌라도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찌라도 하나님을 만드신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찌라도 하나님 제목의 의미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못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사랑해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있고 솔직한 마음이 담겨있는 가사가 저는 되게 와닿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과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겠다는 생각에서 신청한 소록도 봉사활동이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었으며 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활에서 남을 섬길 때의 보람과 기쁨을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록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저희와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파도처럼 밀려도 담대하게 기도하라 당부하신 그 말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순교자의 신앙 따라 줄지하리라 찌라도 후에는 멸류관 주시리라 찌라도 후에는 새 생명 주시리라 찌라도 나의 하나님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소록도의 주민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오는 이하영 학생이 나의 꿈 그리고 목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사랑침례교회에 오는 신월중학교 3학년 이하영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쉽지 않은데 제가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오늘은 저의 꿈과 그에 관련된 목표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좀 흔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 나이에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외교관입니다. 저는 꿈이 1, 2년에 한 번씩 바뀌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동네 미술학원을 처음으로 다녔어서 그 영향으로 화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2학년 후반부터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는 영어 선생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또 4학년쯤에 저의 예전 교회에 외국인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에겐 너무 멋지고 인상 깊었기에 제 꿈이 통역사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고학년이 되었을 때 그 당시 학교에서 사회나 역사 같은 그런 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울 때는 반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었고, 남북 분단을 배울 때는 다 같이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뉴스나 신문을 잠깐 봤었는데 일본과의 갈등, 북한과의 갈등에 대한 사건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갈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지 궁금했고 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외교관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 북한, 일본과의 대립이 심해지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저의 외교관에 대한 꿈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제 이름처럼 나는 하나님께 외교관을 함으로써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외교관이 되어서 이루고 싶은 2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서의 일본의 무자비한 학살, 수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확고하게 다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더 이상 앙숙이 아니라 한번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여 사이가 좋아진 이웃나라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2번째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남북 간 충돌이 잦으며 서로를 갈라놓은 담이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 완전히 틀어진다면 남북 간 통일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외교관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는 매우 유명하고 놀라운 외교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거란과의 싸움 없이 평화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전쟁을 피한 서희,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계신 반기문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들 중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외교관 역할도 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도록 파라오에게 전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두려움과 공포를 무릅쓰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파라오에게 맞선 부분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룬 모세처럼 저도 자칫하면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외교에 참여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대립을 완화시키고 다른 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관이 되기 위한 준비로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먼저는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로는 요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식 습득을 위해서 독서를 하고 외교관은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께서 신문을 스크랩해 주시면 그것을 읽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곁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 제 꿈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꿈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오늘 발표를 계기로 여러분께서도 저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영 학생이 자신의 꿈에 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느껴진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에서 오는 박예준 학생이 솔직한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고1 박예준입니다. 학교는 일산저용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떨리고 낯선 자리지만 하나님과 1대1 고백을 하는 기분으로 저는 제 짧은 신앙생활에 간증을 하려 합니다. 먼저 제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남매 늦둥이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 따라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잘 모르고 세상에 킹제임스 성경 하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독립침례교회만 다녀서 저는 그야말로 험난하고 복잡한 믿음의 여정이 없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던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어릴 적부터 정말 편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으로부터 공부에 대한 잔소리나 간섭이 거의 없이 자랐습니다. 덕분에 학생 때의 대부분을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없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하루 종일 좋아하는 운동만 하며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공부 중에서도 특히나 싫어했던 수학에 대한 기분이 많이 부족해 중학교 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미리 실컷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본 덕분에 금방 학업에 집중해서 후회 없이 공부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들만 듣고 보고 배우고 또 믿음 생활에서나 세상에서나 험난한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저는 스스로 고난에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뿌리도 약한 건지 저는 장래 뭘 해서 먹고 살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릴 적부터 장래 희망이 참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는 몸 쓰면서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도자기 굽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도예가가 되고 싶었는데 아빠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누나랑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음악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엄마는 제가 박자를 너무 못 맞춘다고 진지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중학교 때는 야구에 미쳐 있어서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방학같이 누릴 수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꿈이 수시로 바뀔 만큼 저 스스로가 활발하기만 한 게 아니고 갈팡질팡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믿음에 관한 고민보다 이러한 걱정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만 이해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그냥 잘 먹고 잘 놀아야 되는 어린 나이에 지나치게 걱정이 많다고 인생이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혹여나 지금 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과 다른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저는 더더욱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저는 영적 성장이 아직 미흡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 열심을 다하지 않았는데 성경에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괜히 옆에서 저보다 더 잘 나가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속으로 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친구가 썩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라고 영적 우영함에 빠지는 일도 많았었는데 성경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가장 큰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에 비춰봤을 때 영적인 성장이 없는 스스로를 보고 많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상에서 또 믿는 자로서 잘 사는 길은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본받아야 할 말씀은 에베소서의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학생 때에는 공부에 성실해야 하고 쓸데없는 일로 이미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들을 다시 되찾아서 내가 선한 일꾼이 되는 데 쓰라는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아직은 깨닫기만 하고 실천에는 옮기기 어려워하는 미약한 단계지만 지속적으로 제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노력해서 앞으로 성경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제 인생에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으며 살려고 하는 박예준 학생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에서 오는 정혜민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혜민 학생은 부끄러움이 많은데 담담하게 발표를 준비해 나가는 모습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꿈을 이뤄나가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예술고등학교 미술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정혜민입니다. 저는 오늘 꿈을 이뤄나가는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입시라 하면 대학 입시를 말하는데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입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예고에 다니고 있지만 제가 이 학교에 올 만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는 표현을 참 잘해 디자이너가 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말 디자이너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진로에 대해 물으면 항상 디자이너가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심지어 적성검사를 해도 예술 쪽 비중이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니 적성검사 설문지를 작성할 때 제 꿈이 디자이너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늦게까지 무리지어 어울려 다니며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교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데려가기도 하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교실 앞에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잡아가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무리지어 어울려 다니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단속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부모님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데리러 학교에 오시다 보니 어울려 놀기 좋아하던 친구들과는 조금씩 멀어졌고 학교와 집만 오가며 제가 할 일을 하다 보니 1학년 마무리를 차분히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기 초에는 어머니께서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반에 응시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미술학원에 다닌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하냐고 하니 학원도 안 다녔으니 못 그리는 건 당연한 거고 떨어진다고 해도 창피해할 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뜻밖에도 영재교육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영재원은 토요일 격주로 운영이 되었고 저는 영재원에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미술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학교에 오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오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선생님 말씀도 듣게 되었고 다행히 중학교 2학년 성적부터 반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이 학교에 오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갖게 되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예고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미술학원에 가서 밤 10시까지 그림을 그렸고 주말이나 방학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림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학교 내신 관리에 실기 연습까지 정말 몸도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평소 잠이 많던 저는 잠도 줄여야 했고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해 김밥이나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건 친구들과 비교되는 제 그림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몇 년씩 미술학원을 다니며 준비를 하는데 저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부족했고 친구들이 제 그림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두려웠습니다. 미술학원 선생님께서는 배움 기간에 비해 잘한다고 하셨지만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친구들의 그림을 보면서 제 스스로 주눅이 들었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몸도 마음도 힘들다 보니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의 입시 준비를 마치고 시험장에서 일렬로 쭉 앉아 실기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왠지 저보다 다 잘 그릴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저는 노력한 만큼만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합격자 발표가 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무실로 달려가 담임선생님 컴퓨터로 확인을 하였는데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떨어져서 우는 줄 알았다고 했지만 제가 눈물이 쏟아졌던 건 입시를 준비하며 힘들었던 일과 시간이 없어 김밥을 먹었던 생각들이 필름처럼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말이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런 게 성취감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입시 과정을 겪고 원하던 학교에 들어와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더 치열한 경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실기도 잘하는 친구들이 모인 곳이라 공부며 실기며 어느 것 하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첫 중간고사를 보고 좌절감에 일반고로 전학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자체는 너무 좋았고 선생님들도 열정적이시고 친구들도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도 그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입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그냥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점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내 뜻과 상관없이 좋은 기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뒤돌아보니 제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 노력에 비해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생각에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이지만 어쩔 수 없이 대학 입시와 더불어 제 꿈을 찾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세뇌시키듯이 너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는 말에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아직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어디선가 제 꿈과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학교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입시를 위해 노력해야 했던 정혜민 학생의 경험이 인상적이었고 합격 통지를 받은 후에 그 뭉클함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에서 오는 하정호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꿈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하정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며 교회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주셨고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3년 전부터 가족이 다 함께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 스피치의 주제는 저의 꿈,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저는 과학도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책에 실려있는 인체 해부도를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보면서 일일이 다 따라 그리다가 나중에는 내장의 위치, 뼈의 형태 등을 대강 파악해서 책을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활발했던 인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아직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술적 그림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때에 만화가가 장래희망이었던 적도 있었을 만큼 그림에 대한 애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미술 선생님의 권유와 부모님의 도움으로 미대 교수님과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분과 만나서 함께 진로에 관한 상담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직업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생명과학과 미술을 접목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청소년 잡지에서 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복잡한 의료 및 과학적 아이디어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는 직업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의학 논문 또는 환자 교육용 자료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의학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2D 또는 3D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의학 논문용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연구 주제에 맞추어서 신체 기관을 강조하여 표현합니다. 환자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조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하여 환자가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순화하여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현미경 사진, 수술 사진 등을 토대로 작업하기도 하고 이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에 참여하여 실습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실습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학 논문에 삽입되는 그래프, 다이어그램, 그리고 의료용 만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풍부한 생명과학 및 화학 관련 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 주제에 맞추어서 그림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학교에서는 과학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무심코 하는 실수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대화 상대에게 말을 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연습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적으로는 사물을 간략하게 또는 세밀하게 표현하거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즉시 그림으로 표현하는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이미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들이 많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이 직업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학과도 아직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생소해서 아직 태동기에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서 가장 최고는 장동수라는 분인데, 현재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연구지원부에서 팀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의 생명공학부에 진학해서 그곳에서 지식과 경험을 풍부히 쌓은 뒤에 대학의 연구지원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과 환자들을 위해 질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등 타인을 위해 제 지식을 함께 나누고 이 직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방면에 관심과 재능이 많은 하정우 학생의 성향과 잘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한 것 같아서 멋있었습니다. 긴 발표 들으시면서 모두 힘드셨을 텐데 잠시 박은수 학생과 김민서 학생이 리코더와 피아노 합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명은 주 한 분만이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속죄하신 구세주를입니다.
좋은 연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론 부평에서 오는 홍성화 학생이 수학으로 보는 하나님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성고등학교 2학년 홍성화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좀 머리도 좀 자르고 좋은 셔츠를 입고 뵀어야 되는데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수학과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수학으로 본 하나님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스피치를 진행하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가 아시아의 지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이런 대륙들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 참 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공부를 통해서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었고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 교회는 일요일마다 가는 형식적인 곳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중학교로 들어간 후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나는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셋째,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이 세 가지 중 앞에 두 가지는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내 미래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 하지만 셋째,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이 대답에는 쉽사리 답을 내리지 못했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답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화롭고 또 영원하신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이시다. 이것이 제가 내린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을 내리자 세상은 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단지 먼지 한 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재미도 느꼈지만 이 수학적 원리를 단 6일 만에 창조해내신 하나님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하나님은 수학적이기 동시에 아주 비수학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느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자연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수학적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황금비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비는 약 1대 1.6의 비율을 가지는 걸로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로가 1.6 그리고 세로가 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해보면 딱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신용카드가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약간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저기 달려있는 TV가 바로 1대 1.6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저 TV가 정사각형이라면 약간 어색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고대 건축물에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다른 자연물에는 소라의 동그란 무늬, 그리고 계란의 가로 세로, 초식동물의 뿔, 해바라기 씨의 개수 등 많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또 우리 인체에도 이 발바닥부터 배꼽까지, 그리고 배꼽부터 머리까지가 1대 1.6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주변에 수학적 원리들을 숨겨놓으셨고 이를 통해 참 수학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일 비수학적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수학에는 게임 이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게임 이론은 상대가 어떤 전략을 세울 때 나 자신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으로 경제, 정치, 군사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게임 이론 안에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의 예시를 들자면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갑자기 불고기 버거가 엄청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큰 도로로 나가서 오른쪽에 롯데리아와 버거킹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가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두 가게 모두 여러분이 불고기 버거가 먹고 싶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두 가게 모두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한 10,000원쯤 되는 가격에 불고기 버거를 판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가게를 선택하든 똑같은 불고기 버거를 10,000원에 지불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게 모두 똑같은 이익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저 끝에 있는 버거킹만 싼 가게에 판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좀 더 걸어서라도 버거킹에 가서 불고기 버거를 먹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버거킹의 그 매출은 올라갈 것이고 롯데리아는 고객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 가게 모두 가격을 낮춘다면 똑같이 두 가게 모두 비슷한 매출을 올리겠지만 처음에 가격을 비싼 가격에 팔 때보다는 더 적은 매출을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게에서 세워야 할 공통 전략은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의 수에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 이론을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노력하시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일이고 또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모두와 또 하나님께 모두 큰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세워주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이 가장 편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못 박아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불이익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유석적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는 수학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자신의 분야에서 보고 듣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생각해보기 어려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홍성 학생의 발표가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은 인천에서 오는 하지원 학생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성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하지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랑침례교회에 처음 와서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크리스천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교회에서 올리셨고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연장자에게 말과 행동에서 예의를 지키고 한번 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나운서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아나운서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 여의도에 가서 선생님과 발음 교정, 카메라 테스트, 방송 대본 읽어보기와 같은 수업을 하면서 아나운서라는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에 더 흥미가 생겨서 초등학교 방송부에 지원을 했고 메인 아나운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방송부에 재미를 붙인 저는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방송부에 지원했고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아나운서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합격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친구들이 합격했는데 실제로 방송부 생활을 하면서 2명이 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있을 때에는 늘 긴장한 상태였고 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 생활보다 방송부 생활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계 시험을 보거나 혼나느라 늦게까지 남는 날이 많았고
8명으로 시작했던 방송부가 7명, 6명으로 줄 때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익숙하던 발음과 톤으로 방송을 하지 않아서 어색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1, 2학년 방송부 6명으로 팀을 꾸려 CJ 헬로비전에서 주관하는 경인 라디오 방송 공모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송 주제부터 콘티, 대본까지 모두 만들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아나운서가 제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어 선택을 하고 짜여진 형식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이 제가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후 제게 어떤 직업이 맞을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학교 진로 수업 시간에 했던 직업 카드 몇백 장에서 직업별 특징을 보고 원하는 직업을 추려내는 활동도 다시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제 가치관과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외교 관련 일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 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학교 부설 동아리인 국제교류반에 들어가서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과 매주 화상통화를 하고 서로의 문화가 담겨있는 물건들을 택배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처음 화상통화를 할 때는 다른 나라 친구들과 얘기해보는 게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기도 했고 영어를 문법에 맞춰서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더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전통 의상이나 과자를 받으면서 그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필리핀의 문화 또한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방학 동안 영어 캠프에 참가해서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글로벌 인재 부문에서 일하는 분의 강의를 들으며 외교에 대해 더 알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이 쓴 책들도 찾아 읽고 있는데 그중 제가 본받고 싶은 외교관인 김효은 외교관이 쓴 외교관은 국가대표 멀티플레이어, 청춘, 국제기구에 거침없이 도전하라 라는 이 두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김효은 외교관은 23년간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일한 특이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후에 외교관이 된다면 이 외교관처럼 애국심과 열정을 가진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면서 했던 활동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뢰감 있게 말을 하려면 어떤 톤으로 말해야 하는지 배웠고 방송부에서는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 학생의 꿈에 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니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하지원 학생과 참 잘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분당에서 오는 홍순영 학생이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와 믿음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순영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에 실패를 통해서 소중한 것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작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지역의 공동 영재학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막연했던 과학자라는 꿈에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과학자가 될 수 있던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 영재고등학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시험에 매진하게 되면서 입학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좀 더 전문적인 학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학원의 입구에는 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름과 수, 학교 등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학원을 다니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붙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곤 하는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배우며 선생님께 칭찬을 받을 땐 제 스스로 몹시 뿌듯했습니다. 학원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서 점점 고난도 문제를 풀수록 제 안에서는 스스로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보다는 학원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더 쏟게 되었고, 학원 공부량이 점점 더 많아지자 학교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잃고 학교 수업 시간은 대충 때우기도 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원의 고난도 문제가 버거워지자 이젠 학원 공부에도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근처에는 유혹거리들이 참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저는 입시 공부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학원을 다니면 그래도 붙을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께 학원에 계속 다닐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1차 서류 전형이 시작되니 저는 꼭 붙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1차 합격이 된 이후에는 2차 시험을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몇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한 후에 시험 날이 돼서 열심히 시험에 집중하게 되었고 거뜬히 잘 풀었다고 생각하여 합격을 예상하며 3차 면접과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다른 학교를 지원한 친구들의 결과가 먼저 나오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의 결과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무언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합격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꼭 합격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며 기도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2차 결과 발표 날이 되었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불합격했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우울한 생각에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곧 저는 지난 2년 이상의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학원 수업이 많아져서 일요일까지도 다니게 되면서 교회 공과 공모를 참석하지 못하였고 학원 일정이 일찍 잡히는 경우에는 오후 중고등부 예배를 통째로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교회에 남아 계셨기에 저 혼자서 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에는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딴짓을 했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제가 그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던 탓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걱정이 되어 안전을 늘 걱정하셨고 성실한 학생이 되기를 바라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모님의 기도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고 학원과 학원 선생님께 의지하며 나아갔던 저에 대해서 성실하게 매일을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방학에는 아침마다 성경도 곧잘 읽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읽는 둥 마는 둥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입시를 준비하면서 마음과 행동이 달라진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아침마다 엄마와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했던 저에게 많은 격려가 됐고 희망을 주신 부모님께서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심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합격했더라면 저의 부족한 생활 태도가 고등학교까지 이어져서 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학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불합격한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제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홍순현 학생을 보며 홍순현 학생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당에서 오는 이하정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에 다니는 양영중학교 2학년 이하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학교 생활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윗세대 분들과 공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지내온 저희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하여 저희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구들과의 관계. 둘째,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고 느꼈던 점. 셋째, 행복한 순간입니다. 먼저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학년일 때 학급이 2개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급수가 많아진 중학교에 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의 심정처럼 중학교 입학 또한 기대와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화살을 타고 날아갔는지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되어 후배도 생기고 성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와 시험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친구와 저는 모르는 점도 가르쳐주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내가 만든 공부 자료가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힘들게 만든 자료인데 공유하기가 좀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 마음속에 다양한 내적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내가 준 자료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고 나니 어렵지 않게 학습 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그 친구로부터 덕분에 시험 점수가 오를 수 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와 저는 더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때 자료 하나 나누어줄 용량 되지 못한 저를 보고 매우 연약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자 제가 좀 더 넓은 용량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 시간이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나눔을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고 느끼고 있는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흔히 말하는 운동회 대신 축구와 피구로 종목을 나누어 반 대항전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 반은 경기를 위해 연습도 하고 반 티를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반 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어떤 친구들은 친구 관계에 일시적인 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언제 써왔냐듯이 친해졌지만 처음에는 원하는 반티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친구의 관계는 서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는 질문과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씩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를 배울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생활에서의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떠오르기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학업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때는 재미있는 관문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상 학업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누려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 한 달 전이 되면 공부가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에게 한정되어 있는 학창시절인데 좀 더 즐겁게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감사하게도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시험 때가 되면 친구들의 진지해진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저에게 많은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교 생활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교가 주는 모든 갈등과 즐거움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 참 기쁩니다. 학교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서로가 잘못했을 때는 충고와 조언을 나누어가며 서로 채워주는 것이 보람되고 시험 공부 또는 공부에 관련된 질문 등 공부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늘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 배움을 받을 때 시험을 통해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진보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밟아가며 한층 더 실력이 높아졌을 때 이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순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많은 일들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대화해가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움을 주심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내가 다니는 학교, 힘든 상황 모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많은 고난이 닥치겠지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라는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창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하정 학생의 모습이 귀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에서 오는 최시훈 학생이 나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오는 고등부 최시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짧지만 제 믿음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교회에 오기 전 제 믿음 생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일이기도 하며 받은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첫 걸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성격은 한 가지 사실을 믿어버리면 무조건적으로 믿어버리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께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거나 신은 없다고 믿고 계셨다면 자연스레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똑같이 믿었을 것이고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도를 할 때에 신이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전도에 눈과 귀를 막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알고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유초등부 때에는 성경 암송도 잘 해가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때 듣던 아담과 하와에 관한 설교,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설교는 판타지 영화 같아서 너무 재미있었고 진짜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과 노는 것도 항상 즐거웠습니다. 특히 교회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을 보러 주일마다 그 사람을 보러 교회 가는 것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어릴 적 교회를 다닌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저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하여 다녔습니다. 나이를 조금 먹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는 기숙사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 대안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조회와 정례를 모두 기도로 마무리하였고 점호 시간에도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이 시작하기 15분 전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예배도 있었으며
매 학년이 매주마다 돌아가며 특송도 드렸습니다. 이처럼 저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초등학생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믿음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점점 구원, 할렐루야 등등 종교적 언어들이 너무 오글거리고 듣기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매일 같이 하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로서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형식적인 의식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설교는 초등학생 때처럼 재미있지 않았고 여전히 재미로만 들으려 했기에 재미없는 설교 시간에는 잠도 많이 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고 짜증도 많이 났지만 해결해보려 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후 우리들에게 너희는 구원받아서 만약 지금 죽는더라도 바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믿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고 구원은 믿음보다는 행위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자랐기 때문에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것은 너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고 그 확신조차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 모두가 손을 들기에 같이 따라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집에 돌아가 그 질문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자라고 결심하고 매일같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는 칼빈의 애종론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선택받을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정해두어서 택함받은 자는 아무리 주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어도 천국으로 인도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주님을 믿고 선행을 베풀어도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너무 당황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와 전도를 하러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공과 공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 애종론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보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 예배에서도 목사님께서는 오전, 오후 2타임 동안 칼빈의 애종론에 대하여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칼빈의 애종론과 사도신경의 문제점에 대하여 목사님과 여러 차례 논쟁을 해오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강단에서는 하지 않았던 애종론 설교를 강단에서 하신 것에 대하여 목사님께 매우 화가 나 더 큰 논쟁을 하였고 이후에 우리 교회와 애종론 외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이 믿는 교리가 너무 달라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칼빈의 애종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10년 넘게 다녀온 교회인데 겨우 교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나와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더 이상 교회 형, 누나, 친구들을 못 보고 좋아하는 사람을 못 보게 되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온 뒤 주일마다 정동수 목사님 설교 CD를 하나씩 들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저희가 사는 지역인 안산에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산 안에서는 그러한 교회를 찾을 수 없어서 교회를 나온 뒤 5개월 만에 사랑침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맨날 CD로만 듣던 목사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어서 신기하였고 우리는 인천이 멀다 생각하고 왔는데 안산은 비교적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신선한 충격이고 교리 하나를 위하여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을 때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칼빈의 애종론은 틀렸으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를 미리 아시고 그에 따라 애정하신다는 예지 애정론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성경은 한 종류인 줄만 알고 지내왔는데 성경책도 종류가 여러 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일하게 완전 보존되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는 성경책이 존재하며 그 성경책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을 개역 성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개역 성경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개신교의 문제점들도 많이 알게 되면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고 나니 교회를 나왔을 때 느낀 겨우 교리 하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다니 라는 생각은 내가 그 당시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성화에 관한 설교를 들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날 성화라는 것에 대하여 처음 들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라는 것과 구원받은 자, 즉 성도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행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행위는 중요하지 아니한가 라며 궁금해하며 지냈는데 그날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 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 같은 죄인이며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낀 후부터 더 이상 초등학생 때처럼 설교를 재미로 들으려 하지 않았고 매주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기 위해 듣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만약 보지 못하면 너무 아쉽고 보고 싶긴 하지만 어릴 때와는 달리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사람을 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침례 교회에 와서야 배워야 될 교리와 지식, 믿음의 삶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이 다음에 저처럼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진정한 교리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기독교의 진정한 복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훈 학생이 신앙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들을 수 있어서 새로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중고등부 학생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